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와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겐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키테제의 말씀은 상당히 여러 방면의 그런 규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하나 그 하나의 어떤 큰 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저 어떤 살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평안한 어떤 정착지가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속 사역의 그 완성을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 이 키테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어떤 그 사고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 반전이 있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쟁터의 포로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먼저 사람이 집을 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오늘 8절 22장 8절의 말씀에서 이 토라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 두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일반적인 어떤 집을 짓고 또 그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처소, 성소 혹은 제단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것은 더 넓게 보자면 그 열방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결혼의 생활, 부부의 관계 이러한 것을 말할 때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 집을 지을 때에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곤 합니다. 또한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몸,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의 육신, 이 육체와 그 육체가 감당하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방면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내가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집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그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난간, 울타리 이러한 것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이제 율례와 규례 할 때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이 난간을 치다,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간을 만들어라, 집에 난간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난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율법,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또 나 때문에 어떤 그 상해를 입거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어떤 정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여기서는 어떤 신부와 그 신랑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 모든 연합,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그 연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이 연합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부부의 관계로서 연합을 설명하곤 하는데, 그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케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억누르다, 무언가를 멈추게 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붕의 난간이라고 할 때,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도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포도원의 두 종자, 두 개를 섞어서 뿌리고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하는
그 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혼합이라고 하는 것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고, 또 그걸 정말로 성령 안에서 또 말씀 가운데서 잘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연합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상할 수도 있고요. 사실 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어떤 지켜줄 수 있는 율법과 율례의 난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이 12절에서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옷단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또 등장하죠. 사실 옷단술, 이 찌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613개에 달하는 그 이 율례, 이 토라에 이게 다 헤아려 보니까 613개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규례들, 굉장히 소소하고 작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굉장히 큰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 일들을 지키라. 또 이것이 옷단 귀, 그러니까 이 유대인 남자들의 옷이 이제 큰 뭐 일종의 미니 장막처럼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에 내 귀퉁이에 어떤 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장막 집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말뚝과 같은 것입니다. 장막이 날아가지 않게 큰 바람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또 전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기둥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에 말뚝이 하는 것이고요. 그 말뚝을 그 아만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을 쓰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믿음, 또 그 말씀과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배, 나의 육체의 삶 가운데 이 난간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탱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뭐 그 기르거나 혹은 섞어서 어떤 천을 만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포용성과 베타성이 서로 이 충돌하는 지점 가운데서 오늘날에는 이제 베타성을 그 굉장히 좀 경멸하고 또 포용성에 대해서 그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포용성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익히 배워온 바입니다. 다만 구별한다, 또 무엇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고 성경은, 특별히 신약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혼합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북한의 어떤 정권과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나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전에는 뭐 북괴, 아주 그 괴뢰의 어떤 뭐 그 도당으로 취급되었던 자들을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파트너로 앞으로 이 미래를 같이 세워나갈 그런 존재들로 인식하게끔 하는데, 언뜻 보면 뭐 그것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같이 뭔가를 도모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은 글쎄요, 뭐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셈법으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평화 이것은 좋은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금 뭐 벌써 이 한 세대가 계속 전쟁 가운데 또 전쟁의 공포 속에 이제 살아가고 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뭐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도 두세 차례씩 일어나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그냥 계속 싸우자고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많은 국민들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한때는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땅을 내어주자라고 해서 이제 가자 지구 땅도 내어주고 뭐 지금도 그 분쟁의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많은 땅들 또 예루살렘 뭐 서안 지구나 뭐 여러 그러한 땅들을 그냥 차라리 주자. 어차피 그 사람들 거기서 살아가는데 뭐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지키는 자로서 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섞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야 하고요. 또 이것이 내 안에서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외부의 침입이나 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막아서는 역할,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화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울타리가 있으면 평상시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니까요. 또 나를 막아서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 랍비는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번 주에 이 케테제의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무엇이냐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과 또 그의 권력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노예가 어찌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뭐 아니야, 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대적이 마약을 해라, 담배를 펴라, 뭐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고 요구하고 미혹하더라도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죠. 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장에 대해서 이번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이 내 귀퉁이에 말뚝을 받고 또 말씀과 진리가 아주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요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가치관이 요즘에 혼란되고 전에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 젊은 세대에서 그렇게 믿고 자신들의 삶과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 투영해 왔던 어떤 그런 정치나 혹은 그런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박탈감, 배신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이 키테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 울타리를 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아내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를 내쫓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어떤 어떤 한 여자의 어떤 처녀성과 또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고대 사회에서 흔하게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어떤 그러한 이 성적인 규례로 비춰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누명을 쓰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이 신부의 지위를 잃게 된 한 여인이 어떻게 그 권세를 복원하게 되는가, 다시 그의 명예와 권세가 신부로서의 권위가 다시 되찾아지고 영원한 신부가 되는가, 이게 다시는 이제 영원히 그의 지위를 잃지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처녀의 표적을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나아가서 보여주어야 된다. 처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과 관계가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내보이고 다시 버림받은 것과 같았던, 또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많은 어떤 혐의들이 씌워지고 사실은 그렇게 돼서 멸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지고 돌로 쳐 죽인 바가 되는 것,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던 이 처녀딸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하는 그 이야기가 이 신부의 회복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열쇠는 그 표적, 처녀의 표적, 피, 보혈,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로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녀의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 표적을 통해서만 그 누명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어떤 행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와의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만 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전부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와의 신부로서 다시 복원되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참소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정죄해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는 항상 그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몸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신부의 어떤 삶을 지키는 것이 또한 지붕의 울타리를 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가 중요한 어떤 키가 됩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도 신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2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 함과 그의 아들인 그 가나안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토라에서는 그 많은 경우에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생명의 근원 혹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그것이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자기가 갖겠다, 내가 사유하겠다, 이게 욕망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경하고, 이 터부시되는 바로 이러한 그 일들 속에서 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 토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나랑 좀 너무 멀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비의 하체가 무엇일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아비의 하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저에게 아비의 하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치부와도 같은 것이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이 가장 소중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귀한 어떤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어떤 하체와 같은 것인데, 그것을 욕보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욕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저 북한 땅이 아버지의 하체이겠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의 하체이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샘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것을 덮어내는 것. 그래서 무엇을 다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욕망하고 그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고 나라가 다 그렇고 또 교회가 다 그렇겠죠. 그런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아픈 점, 감추고 싶고 좀 치부가 되고 찌르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또 특별히 거기에 있어서 성에 관련된 부분,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 안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감입니다. 삼가는 것이죠. 모든 제한이 다 풀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그 가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내가 삼가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종되는 것이고요. 갈 수 있어도 더 이상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울타리가 꼭 뭐 높은 울타리여서 내가 뭐 넘어가기 어려워서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낮아도 이곳이 울타리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걸 할 수 없어서 못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 생식의 기능이 없는 그것을 잃은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식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육체에 있어서 어떤 뭐 사고를 당했다, 상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의 키테제의 말씀이 내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낳다 혹은 해산하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글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의 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기 삶을 굉장히 위협하는 일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른다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누군가를 낳고 기르고 그래서 우리 이 전에는 내가 공급만 받았던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갑자기 아비가 되고 준비가 이렇게 크게 되지도 않았는데 또 어머니가 되어서 그것을 그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날은 별로 그렇게 크게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일단 출산율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이죠. 또 더 나아가서 삶에 있어서 이 생식의 기능을 잃은 어떤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감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냥 무관심한 것, 그런 것이 나의 삶의 어떤 그닥 큰 그 삶을 살아나가는 이유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이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보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 교회의 몰락,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물론 뭐 교회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주께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나가게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어떤 한 그 특정한 교회들이, 또 위대한 교회들이, 뭐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점을 찍었던 교회들의 어떤 몰락의 대부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 자기의 어떤 조직, 자기의 어떤 이 시스템과 또 누리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든 환경들이 결국 목적지가 되었을 때 교회는 몰락하게 됩니다. 생명을 낳고 또 해산하는 그 신부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들의 사명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경제 성장, 뭐 풍요로운 뭐 삶,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조악하고 천박한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삶의 목적이고 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명운을 거기다가 다 거는데, 사실 그것을 더 넘어서야만 계속 우리가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은 조금 훼손되었습니다만, 이전에 미국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외면해 버려도 되지만, 분쟁이 있는 곳에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파병하고 또 지켜주고, 또 그러한 어떤 세계의 평화와 질서, 그것을 위협하는 뭐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였던 히틀러에게서 나타났죠. 그러한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세상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사명을 갖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복이 있고, 또 삶의 다음 단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품지 않는 어떤, 그냥 나는 뭐 그런 어떤 생명을 다시 낳는다,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모압과 암몬, 이것은 그냥 그 암몬과 모압 사람 그 민족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말렉을 총칭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그 백성을 부정하는,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비의 하체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어떤 뜻, 나의 판단으로 그것을 거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어떤 자격으로서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이 생식의 어떤 기능을 잃은 자로 살지 말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각에 울타리를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대적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깨닫고 또 행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